우리 인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강한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달 표면을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인간은 대단히 강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수백만 수억 개의 정보를 작은 칩 속에다가 저장한 것을 보면 인간만큼 위대한 존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불과 40세에 지나지 아니했던 평균 수명을 80세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보면 마치 인간은 하나님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위대한 면이 있습니다. 강한 면이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만큼 나약하고 약해 보이는 존재가 또 있을까요? 가누지 못할 슬픔을 당하면 그 슬픔 앞에서의 인간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재난이나 질병을 만나면 우리의 모습이 여지없이 작아져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서운 고독 앞에서 나중에는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인간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위대하지 못하다는 것,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인간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지렁이라고 했을까요? 14절 우리가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는 말씀이 나오죠. 지렁이가 뭔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지렁이를 그저 꿈틀거리니까 생물이라고 생각하지 사실은 그 지렁이를 우리가 놓고 존재 가치를 논할 만한 무엇이 된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만큼 하찮아 보이는 민물에 지나지 않는 지렁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렁이라고 하네요. 이만큼 우리에게는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새해 첫날 동쪽 바다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자신의 소원을 빈 사람들이 울산 근방에 있는 어느 해수욕장에만 해도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강한 것 같으면서 떠오르는 태양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자기 소원을 빌어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현대인의 나약한 모습, 우리가 이것을 새해 벽두에 보게 됩니다. 지렁이같이 작고 약한 우리가 미지의 한 해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싫던 좋던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이 한 해를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좋은 일도 많을 것입니다. 동시에 좋지 않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처참하게 좌절을 당할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내일이 기다릴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한 해를 앞에 놓고 지렁이 같은 작고 보잘것없는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과연 잘 걸어갈 수 있을까? 한 해를 바로 살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주고받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마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주로 많이 기억하고 그 말씀을 펴서 봅니까? 저는 이사야 41장 10절을 이런 경우에는 자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주 마음에 담고 묵상을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펴놓고 읽으며 마음에 묵상하면 비록 미지의 한 해가 내 앞에 기다리는 불안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벌떡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와 같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신 위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유대 백성들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자기 섬기듯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는 도무지 견디지를 못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 정복되어 그 나라는 황무지가 되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 예언을 지금 이 말씀을 할 때에는 이 사건이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100년 가까이 이전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이죠. 아직 눈앞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100년,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형편에 처할 것인가를 미리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게 되면 고레스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오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한 바벨론 왕을 징벌하고 정복하고 페르시아 나라를 건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낸다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잠깐 뒷면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이사야 44장 28절 한번 보세요.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고레스 왕은 아직도 역사상의 그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아직도 100년에서 150년 후에라야 나타날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시키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45장 1절 보세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여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굉장한 예언입니다. 이대로 됐거든요. 이대로 150년 후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망하지 아니할 것 같은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고레스 앞에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고레스는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제1차적으로 고국에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가 주전 538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에 있는 에스라서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 내용들은 전부 다 주전 538년경에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특명을 받아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을 개축하는 기가 막힌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1장의 말씀은 그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포로가 되어 힘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조금도 움츠러들지 말고 나의 도움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예언이 성취됐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내용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일컬어서 나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이런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 전부 다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하세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종이에요? 아니에요? 종이지요. 우리는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했습니까? 안 택했습니까?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죠. 바벨론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도성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바벨론을 심판하신다고 하셨고 세상이 멸망할 때 바벨론이 함락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노예 생활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면서 하루하루를 삽니까?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희망의 말씀은 오늘 이 세상 바벨론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이유가 또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거해 보이시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 떠나시면서 주신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주님이 주고 가셨는데 이 약속과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이 약속이 뭐가 다릅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는 말씀하고 볼지어다 내가 항상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마 하는 약속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압니다. 그리고 묵상도 하고요. 설교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이 말씀의 능력을 꼭 필요로 할 때 잘 체험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진짜 하나님의 강하신 팔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될 순간에는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를 자주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굉장한 사건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이거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데려갈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꺾을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여러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건이 실제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렇게 많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 함께 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요. 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의 능력을 잘 체험하지 못할까? 첫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모르고 실수할 때가 많아요. 이런 점을 한번 반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는 절대 거짓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설교자가 변호할 수가 없어요. 변호할 필요가 없어요. 설교자가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잘 변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신실해지는 것도 아니고 설교자가 변호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금방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신실을 변호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자기의 신실함을 위해서 설교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이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시지 않습니다. 그가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맙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신실하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떤 때는 잘 모르든지 깜빡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는 금방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 고향 떠나라. 내가 내 말대로 고향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도록 하겠다. 그리고 너희는 온 세상 민족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75세였어요. 75세에 하나님 따라갔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5년 동안 자식 하나 주지 않았어요. 혈육 한 점 주지 않았어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25년 동안 100살이 될 때까지 혈육 하나 주지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어요? 그런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놀라운 일,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아브라함의 몸이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만큼 늙었고 그의 아내 사라가 90이 되어가지고 생산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죽은 몸과 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런 약속을 했지. 반드시 지켜야지. 그 몸이 다 죽은 것처럼 되었지만 내가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 100살의 이삭이라는 옥동자를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신실합니까? 놀라울 만큼 신실합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하신 근본 목적이 150년 가까인 150여 년 후에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놓고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얼마나 신실합니까? 여러분이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하시면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환하게 다 읽을 수 있어요. 성경에만 나오는 사건이 아니에요. 주전 538년 연도까지 분명해요.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왕을 들어 세웠어요. 고레스라는 왕이 역사상 있는지 없는지 역사책을 한번 뒤져보세요. 아수르를 일으킨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황제가 누군가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합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 말씀 볼 때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셔.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셔.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나에게도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금년 안에 우리가 더욱 힘차게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 있는 사건으로 체험이 되지 못할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없잖아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단순히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10절 보면 나는 5번이나 반복하면서 자기를 걸고 막 약속을 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성경에는 내가라는 말이 2번 빠졌습니다만 원문상으로는 내가 두고 반복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끔 그러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보면 문제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 풍랑 만난 제자들을 보면 잘 알죠.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빼놓고는 모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배를 탔을 때는 아마 조금 더 걱정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배에 타고 계시는데 무슨 풍랑이야, 풍랑은. 그렇죠. 하나님이 이 배에 계시는 이상 갈릴리 바다를 다 건너갈 때까지 항로는 평탄하고 순풍에 또 딴 뜻이 그들은 평안히 갈 줄 알았겠죠. 그러나 막상 풍랑이 일어나서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물을 아무리 퍼내도 들어오는 물이 더 많아. 그러니까 점점 배가 가라앉아요. 여러분, 이럴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깡무리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 도무지 들지 않았어요. 모든 믿음의 뿌리가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퍼내다 감당을 못하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무엇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문제는 믿음에 있었어요. 아무리 물이 배에 차고 넘쳐도 하나님이 이 배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는 믿음이 분명했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법석을 떨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작아지니까 그 말씀이 자기에게 능력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배에 계시는 주님이 능력이 되지 아니한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한 것 같으면서도 어떤 면에는 참 약해, 너무 약하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믿음이 굉장한 사람 같은데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비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옥 목사가 이 강단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내만큼 믿음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내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 한번 나와봐요.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 됐잖아요. 여러분은 평신도고요.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실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혼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참 믿음이라는 거 어떤 면에는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위기를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안 믿어요. 잘 믿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더 깊은 내면을 보면 너무나 안 믿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 못 믿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체인 것 같아요. 여러분, 빌리그레암 하면 모르는 분이 없죠.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 20세기가 나온 세계 최대의 전도자, 세계 최대의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이분이 1950년대 처음 이제 전도 활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점점 이제 사람들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의 전도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매스컴을 막 타기 시작했죠. 그때 단짝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템플턴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정말 두 사이는 너무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같이 전도했어요. 그리고 유럽 전도 여행을 떠날 때도 같이 가서 시간을 서로 맞춰가지고 교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평가하기를 빌리그레암보다도 템플턴이 훨씬 더 유능하다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템플턴이 전도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순식간에 1200석이 그냥 꽉 찰 정도로 영역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누가 의심하겠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지 않아서 템플턴이 큰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진 한 장 때문에 그의 믿음이 쌍그리 그냥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진이냐면 그 당시에 북아프리카 지역에는 가뭄이 엄청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아에 죽고 많은 동물들이 죽고 막 온 땅이 황폐화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손에 쥔 사진은 뭐냐 하면 그 북아프리카의 어떤 여인이 자기 아이를 안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정말로 너무나 참 원망스럽다는 눈초리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사진이에요. 품에 있는 아이는 죽었어요. 굶어가지고 죽었어요. 그 사진을 보았어요. 보고는 갑자기 의심이 들었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렇게 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 한 방울 주지 아니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다고 하시는데 그 인자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 죽은 아이를 저렇게 무릎에 앉히고 원망스럽게 하늘을 쳐다보는 저 여인을 그대로 두어? 이거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야. 그리고는 그의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후에 그는 하나님도 버렸습니다. 예수님도 버렸습니다. 빌리그레암은 오직 예수하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마는 템플턴은 오직 예수가 이제는 끝나고 자기 갈 길을 갔어요. 불가지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다. 모르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 하고는 자기 갈 길 갔어요. 지금도 카나다에 살고 있어요. 80대 노인으로 살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10번, 20번을 읽어도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아니할 때,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해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죠? 요셉의 그 생애를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 참 재미있는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요셉이 한참 아버지 사랑을 받고 있던 10대 소년 때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하나도 기록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되어가지고 영화와 권세를 한 몸에 누리고 살 때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한마디도 기록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언제 한꺼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4번이나 연거푸 나오느냐 하면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을 때, 그리고 요셉이 감옥으로 끌려갈 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형제에게 팔려서 지금 노예로 끌려온 신세에 무슨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말이나 돼요? 노예로 끌려온 마당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게 무슨 말이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다고요. 또 아무 힘이 없는 노예로서 주인 부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마당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말이 돼요? 억울한 일을 만나서 감옥으로 들어가는 신세에 무슨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런데 놀랍게도 4번이나 반복해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 도장 찍어놓듯이 찍어놨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요셉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평소에 평안할 때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노예로 끌려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는 평소에 평안할 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었어요. 그러므로 역경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그는 누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낮에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므로 밤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순풍에 꽃단 듯이 형통한 나날을 살 때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만나 감옥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말을 그렇게 4번이나 반복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팔려간 집안에서 은총을 얻어가지고 가장 높은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감옥에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아가지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리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보세요, 감옥이 변하여 궁궐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건 믿어야 돼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에 이상이 없는지 잘 살펴보세요. 좋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늘 믿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믿음이 그저 뿌리채 흔들리는 어려움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안 돼요. 평안할 때 믿어야 돼요. 어려울 때도 믿어야 돼요. 낮에도 믿어야 돼요. 밤에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믿으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적으로 다가오고 능력으로 체험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합시다. 왜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지 못할까? 함께 하심에 연습이 좀 부족하지 않나 우리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행의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임재의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교제의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임재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같이 짝이 되어서 동행하려면 교제가 돼야 되잖아요. 서로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서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하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어야 그게 뭐가 동행이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에 그게 진실한 동행이 되죠. 한 사람은 떠드는데 한 사람은 입도 열지 않고 있다면 그건 벌써 사이가 서먹서먹해집니다. 동행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파트너십으로 우리가 재구실을 바로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 있는 사건으로 다가오고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행하는 연습은 평소에 잘해두어야 돼요. 여러분, 동행하는 연습을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그 쉬운 말이 아니에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하고 손잡고 동행한다면 누구나 다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버릇처럼 말을 많이 합니다만 쉽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진짜 내가 동행하는 것을 체험하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려고 하면 남다른 연습이 필요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영적인 상태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이런 연습이 제대로 될 때에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분야에서나 연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연습 얼마나 중요해요. 아서 루빈스타인의 여러분 말을 기억합니까? 그 천재적인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가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하루 연습을 안 하면 내가 알고, 내가 벌써 피아노 쳐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틀 연습하지 아니하면 나의 비평가들이 알고, 내가 사흘을 게을러서 연습 안 하면 청중들이 안다고 그랬어요. 옳은 말이에요. 그는 천재예요. 그러므로 연습 안 해도 얼마든지 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루 연습 안 해? 그러면 제 양심으로 아이고 이거 연습이 부족하구나. 금방 안다 그거요. 이틀 연습 안 해? 비평가들이 벌써 눈치챈단 말이에요. 사흘 연습 안 해? 듣는 청중들이 아무리 기교를 부리고 연주를 해도 뭔가 연주가 좀 좋지 않다 하는 것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하물며 이와 같은 예술 세계에서도 연습이 부족하면은 통하지를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그와 함께 깊이 동행하는 연습을 제대로 안 하고 살면서 어떻게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급할 때 그냥 소방수 찾듯이 하나님 찾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능력과 깊이와 오묘를 맛볼 수 있습니까? 연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의 동행 연습을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지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등 뒤에서 밀어주는 하나님의 힘은 더 강하고 견고함을 느끼게 됩니다. 앞에서 당기는 힘도 더욱 강력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실 뿐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꼭 붙들려고 노력하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노력하시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는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나에게 역사하는가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한 말씀을 마음에 잘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의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분명히 하신 하나님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능력이 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나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꼭 붙드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날마다 빠뜨리지 아니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건강할 때, 평소에 형통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열심히 하지 아니하는데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고통할 때, 내가 실패할 때, 내가 건강을 잃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말이에요. 신년을 승리하는 자로서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면, 여러분 24시간 하루하루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으로 폭발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꽃이 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이 두렵습니까? 금년 한 해가 불안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아니면 여러분 심히 고독합니까? 남에게 호소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안고 실험합니까? 어떤 형편이라도 좋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와 같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금년 안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부리옵나이다. 아멘.